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걸림돌을 만납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유혹,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습관,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환경의 무게,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요, 심지어는 믿음을 포기하기 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고요, 결국은 죽음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오히려 우리가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걸림돌은 디딤돌이 되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자리는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새 마음과 새 영을 구하며 생명의 주님께 붙잡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시험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돌이키라. 여기서 돌이키라, 히브리어로 휴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돌이켜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죄는 가만히 두면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죄는 처음에 즐거움 같지만 결국 우리를 꽁꽁 묶어버립니다. 죄는 처음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적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사람을 파멸로 이끌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간음과 살인의 죄로 무너졌습니다. 그가 죄를 덮으려 했을 때는 더 큰 심판이 임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죄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숨길수록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발목을 붙잡는 죄는 무엇이냐? 분노입니까? 욕심입니까? 음란입니까? 탐심입니까? 그 죄를 계속 품고 가면 반드시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걸림돌을 치우는 자리요, 새 길로 방향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주여, 제 발목을 붙잡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넘어뜨리는 돌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디딤돌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는 건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은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근본적 변화입니다. NIV 성경을 바탕으로 한 적용 중심 주석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영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인간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결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교부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기 전까지 나는 아무리 애써도 제 길로만 갔다. 새 마음은 은혜의 역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옛 마음, 옛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영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박해자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새 마음, 새 영이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습관이 아닙니다. 오늘도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새 영이 필요합니다. 옛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 새 영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제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소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 옛 마음을 내려놓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본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WBC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회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죽음이 아니라 생명, 파멸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신약에서 이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의 심판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먹이를 먹는 아주 비참한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었죠. 근데 아버지는 그를 향해 달려나와 끌어안았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를 꾸짖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순간 달려와 안아주시는 것,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생명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돌이켜 살아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수요기도의 자리는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자리입니다. 주여, 제가 죽음의 길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돌이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저와 제 가정이 죽음이 아닌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째, 죄에서 돌이키라.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디딤돌로 바꾸십니다. 둘째,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조상 탓이 아닙니다. 환경 탓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느냐, 새 마음과 새 영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죄의 걸림돌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걸림돌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 양심을 찌르는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더 이상 그 죄를 붙잡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슬퍼하며 돌이키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 안에 숨겨진 죄를 끊어내고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후 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숨겨진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었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라 여겼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죄가 우리의 기도를 막고 가정과 교회도 어둠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죄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걸림돌을 치워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눈물로 돌이키는 자마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분노의 죄, 음란의 죄, 탐욕의 죄, 교만의 죄,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환경 탓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후에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 아버지 어찌 우리가 이렇게 한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아버지 우리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과 순종의 삶으로 날마다 살게 하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며 새 영을 얻으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또 다짐해도 우리 스스로는 바뀔 수 없습니다. 잠깐은 달라지는 것 같지만 결국 다시 옛 습관, 옛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새 마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새 영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옛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께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주님, 제 안에 새 마음을 주소서. 성령의 새 영으로 제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소리내어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문은 아무것도 바뀔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다짐했지만 늘 제자리였고 수없이 회개했지만 또다시 옛죄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저희의 결심은 약하고 우리의 의지는 자주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옛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 완고한 마음, 세상을 따라가려는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못된 마음, 이 모든 옛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대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기쁘게 따르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교만을 꺾으시고 불순종을 무너뜨리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한심하고 나약한 존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부러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고 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옛 마음은 우리를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아버지여, 이런 우리의 성령님이시여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영혼 속에 온전히 중심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붙잡아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돌아와 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절망, 우리의 낙심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절망은 희망이 되고 죽음은 생명으로 바뀝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둡고 막막한 길이 있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택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여 세 번 부르신 후 우리 다시 함께 소리여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의 주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세상의 욕심, 죄의 유혹에 끌려 죽음의 길을 택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때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마음은 절망과 죄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그 길에서 돌아서길 원합니다.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주님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이 민족의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마다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죽음이 아닌 생명, 파멸이 아닌 회복, 슬픔이 아닌 기쁨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돌이켜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하오니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배자를 더 많이 불러주시고 성전을 가득 채워 주소서.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성경 공부 1년 1독 말씀 묵상 성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각종 모임이 시작되고 활성화되게 하소서.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예배자를 더 많이 불러 주옵소서. 이 성전이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젖먹이 아이부터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 외로운 이들, 소외된 자들까지 모두가 주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위한 형식적인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 말씀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감격과 눈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끌림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공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1년에 한 번 성경을 완독하는 일들이 성실하게 감당되게 하시고 매일의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도록 특히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에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 주의 충실한 일꾼, 주의 제자로 양육받게 하옵소서. 주님, 각종 교회 모임들이 새롭게 출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 모임, 남성교회, 여전도회, 청년 모임, 찬양팀, 찬양대, 어린이, 청소년 모임, 어르신들의 기도 모임까지 하나하나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진정한 공동체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빛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고통받는 이웃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문턱을 낮추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거리로, 가정으로,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로 모이고 선교로 흩어지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여 외면치 말아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오니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예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일들을 아버지 보내주시어서 정말 이 지역을 위해 충실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각자 개인 그리고 가정을 위해 그리고 일터를 위해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을 놓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놓고요. 그리고 신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온전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말하지 못하는 불안과 외로움, 남몰래 지고 있는 죄책감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주시고 지친 마음에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마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부 사이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열리게 하옵소서. 용서와 이해, 사랑과 기쁨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은 다시 세워주시고 지친 가족은 서로를 붙들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터와 생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땀 흘리며 일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하는 일이 막히고 지지부진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옵소서.
직장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인내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성숙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문제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해로 인한 갈등, 상처로 인한 거리감, 오래된 미움과 냉담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며 서로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몸을 주님 만져주시고 병원 치료 중인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두려운 마음, 만성 질환으로 인한 지친 삶,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이들, 주님 그 눈물을 아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 남은 상처와 외로움이 삶을 누르고 있습니다. 어릴 적 아픔, 사람에게 받은 배신, 스스로를 향한 실망과 정죄, 주님 그 모든 마음을 싸매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문제도 올려드립니다. 의심과 냉담함, 나태함, 무기력함, 유혹, 반복되는 죄,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신앙이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기도 시간에 각자 마음속에 간직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름도 없이 불리지만 간절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